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8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은 조금밖에 없으면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불법한 야곱까지는 비유비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 24장 40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미 신천지에서 밭이 세상이요 밭이 사람의 마음이요 교회가 꼭 밭이다라고 비유비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비유비사가 세상에 나가기 전까지는 초보의 목자들이 개신교의 종교계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 밤을 문자적인 밤으로 증거하면서 자고 나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죠. 또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나팔은 진짜 나팔이다. 그 나팔이 보이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휴가한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문자대로 증거했습니다. 매를 간다는 것은 맷돌을 간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또 매를 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영계 보좌의 영이 오게 되고 성령과 신부가 함께하는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 시온이 곧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 천국으로 데려감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획이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 24장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 시대의 배경을 빙자 비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문자적이라면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갑자기 들림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는 다 죽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림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치 안 맞습니다. 황당무계하게도 그렇게 초보의 목자들이 문자대로 다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하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인도했죠. 새벽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 새언약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진리가 나가는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그 등과 기름 준비해야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 때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할 때이며 새 언약하는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 졸고 영적으로 다 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계시록 3장 1절에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영예 11, 15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증거했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다닌 교회가 국종교회였다. 국종교회의 그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현대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인 지금 고인이 되었죠? 탁 아무개시였습니다. 어떻게 계시록을 증거했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계시록 11장에 주 앞에 섰는 2 감람나무가 2 증인이며 2 선지자인데 기록된 것도 모르죠? 깨닫지 못해서 구약과 신약이다. 2 감람나무가 2 증인이며 2 선지자라고 했는데 구약과 신약이다. 그렇게 계시록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는데 예수님이 생명나무인지도 모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뱀이었고 그들이 독사였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서 파충류 뱀으로 그렇게 증거했던 자들이 이단을 연구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단을 규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신천지도 이단이다. 7별도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비유비사도 듣지 못하게끔 말씀 배우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몽화 선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도 주의 역사요, 주의 뜻이에요. 그 몽화 선생도 있어야지 돼요. 때가 되어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오게 되면 장성한 자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서게 되면은 쫓아가서 같이 말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신천지가 육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거짓말이 섞여 있지만은 비유기사는 주님이 열어주신 말씀이죠. 아멘. 어찌 인간이 연구해서 그 많은 비유들을 열어냈겠습니까? 2000년 동안 그 비유기사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그 야곱을 주님이 택하셔서 비유를 열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계를 차츰차츰 단계별로 올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먼저 알아야만이 천국에 입문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열어주는 꼭대기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올리기까지 무던히 인내해야지 되고 나와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이기는 것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강건함을 덧입어 가면서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도 전해서 성령의 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이미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듣고 기록해놨습니다.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촛대 사이에 오셨어요. 촛대 사이에 오셨는데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일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절대로 계시록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긴 자가 유리 바다에 서게끔 되어 있는데 이긴 자가 될 수도 없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될 때이며 예언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묵시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신천지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가 거짓과 불법이 섞여 있지만은 초보의 목자들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령들이 정말 견디지 못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로 가는 거죠. 아멘.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다 이끌고 비유비사를 배우기 위해서 신천지로 그 산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불이 불법 가운데서 새어나가는 심령들을 주님이 또 불러내시고 빼내시는 역사도 주님이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증거할 말씀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무저갱의 사자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는 곧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들이 귀신의 영이다.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까지 다 귀신의 영이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23절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의 사자도 있고 천국에서 일하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진리를 전하는 충성된 사자도 있다. 무저갱의 사자도 있는가 하면은 무저갱의 사자는 영혼을 죽이기 위함이요 충성된 사자 주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셨죠? 마태 22장에 천국이 혼인잔치집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만나는 것이 주의 일이 되겠습니다. 초림에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을 잡아서 보니까 용이 누구였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 뱀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하고 있다. 이 옛뱀이. 그래서 아담 이후로 4,000년 동안도 예수님 오시기까지도 활동해왔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까지도 그 시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게 되므로 예수님을 파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그 옛뱀이 곧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였다. 그들은 뭘 믿지 않는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믿지 않는 자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믿으면 되고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 계시록을 믿을 필요도 없고 계시록 증거는 아예 무시하는 자들, 비유기사 증거하고 계시록 증거하면은 이단이라고 심판부터 하는 그들은 어린 양을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은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시겠다고 하셨죠? 십자가 믿는다고 하는데 다 불의 불법 아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에서 사함받는 길이 곧 세언약밖에 없습니다. 네. 세언약하는 자들은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도 않겠다. 모든 죄도 불의 불법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가 있는가 하면은 무적행의 사자가 있다. 이 무적행의 사자가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죠. 계시록 9장 그 11절에 무적행의 사자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죽인다. 2000년 동안도 이 옛뱀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뱀은 이 신선지에서 이 옛뱀이 잡혔다. 용이 잡혔다고 하는데 용이 안 잡혔다. 우리 세언약에서는. 그래서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옛뱀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이기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둘 때는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지 되죠.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발붙일 곳이 없어야지 됩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 사건을 통해서 뱀의 정체를 드러낸 것 뿐이지 그 옛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시대마다 그 육체를 받고 가면서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 때처럼 거짓말로 영혼을 깨워서 선악나무 과실을 먹게 해서 영혼을 타락시키는 죽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철장 권세 받지 않는다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는 자가 유리 바닷가에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기는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이 역사를 통해서 천열매 세언약하는 자가 나오게 됨으로 인도자가 서게 됨으로 이제 그 열어주신 그 말씀을 양육받아야만이 인치고 다시 양육받아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처음에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은 7별과 7금 촛대 역사였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66년 3월 14일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셨어요. 7별들이 배도하게 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7별의 배도 멸망의 이 실상을 통해서 뱀의 정체,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드러내는 일을 불법한 야곱이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에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는 새 땅은 아니지만은 21장에 신천지를 갖다 붙여서 쓰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신천지에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비유비사를 알리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드는 자를 성령께서 온전한 반열로 다 옮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계시록 몇 장 시대를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지 됩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무조건 다 한 사건에다가 맞추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대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의 노정 순리대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대로 말씀은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짐승과 우상의 비밀을 알아야지 되며 이기는 자는 이기게끔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증거했던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도 인치는 자가 나오게 되면은 주님은 인치는 자를 통해서 또 진리로 인치는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또 무저갱의 사자 그 옛뱀은 활동하고 있으면서 임하지 아니한 자들을 계속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영혼을 꾀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뱀은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그 7장에 계시록 지난 시간에 계시록 7장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와서 인을 치는데 14만 4천을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을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인치는 자는 창세기 35장 2절과 같이 회개하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의 금양로는 유다로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지만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평화의 의논이 이루어지면서 금양로에 담기는 향들도 영계 보좌에 가게 되고 7장의 인치는 자를 통해서 입맞는 자도 영계 보좌로 가게 되지만 그 시대에도 입맞지 아니하고 진리가 코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다 뱀이 다 사로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지난 시간에 빠졌던 말씀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무저갱의 사자,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네, 계시록 8장 1절에는 일곱째인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죠. 일곱 나팔수로 일곱의 육체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계시록 8장 시대는. 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뿔과 일곱 눈,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이다 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신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가 실상으로 나왔습니다. 8장 1절에는 나팔로 이 육체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일곱 뿔이 저 신천지 일곱 교육장이 나팔도 되고 10장에 일곱 우레도 되고 16장에 일곱의 금대접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팔수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이 나팔수와 인치는 자와 동시대에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이 나팔수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첫째 나팔에서 둘째 나팔도 불면서 심판하게 되면서
셋째 나팔 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이 별이 여러 물샘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 숭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침을 받아서 또 죽게 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에는 몇 개의 나팔이 불어지게 됩니까? 예, 첫째에서 4개의 나팔을 불어야지 됩니다. 불고 나서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네 생물을 독수리로도 비유하셨죠? 네. 누구에게 화가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늘에 거하느냐, 땅에 속했느냐, 바다에 속했느냐. 바다와 땅은 화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힘센 다른 천사도 뭘 밟고 오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오는 거죠? 계시록 12장 2절에도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땅은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 비유를 알고 있지만은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에 붙기는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땅의 백성이에요. 바다의 백성은 초림 예수님은 믿는데 재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다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셋째 화가 남아있죠? 그 셋째 화가 다섯째 나팔에 죽는 영혼도 있고 여섯째 나팔 사건을 통해서 죽는 영혼도 있고 또 일곱째 나팔 사건을 통해서 셋째 화에 영혼이 죽게 되는 자들도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이 새 천사의 역사는 몇 장에서 나팔 불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6절부터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받아서 나팔을 차례대로 부는 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신천지는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일곱 교육장이 나팔도 불고 우레도 되고 대적도 되고 동일한 사명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6번의 이 1과 2루를 완전히 무시하고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첫째 화가 있게 되는 거죠. 첫째 화에 죽는 영혼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계시록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누가 나왔죠? 황충이가 나왔죠? 이 황충이가 이족이다. 이족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이방 하나님의 선민을 사로잡는 멸망시키는 이긴 자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네, 이기지 못하는 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이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배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배도자가 이방 멸망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얼마 동안 괴롭게 하는 거예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간다. 그래서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입맞는 자는 계시록 9장 4절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입맞는 자들은 해하지 못합니다. 예. 파괴시키지 못해요. 그 영혼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입맞지 않는 자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허락하셨죠? 네, 허락 속에 주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하는 첫째 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 첫째 화예요? 황충이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죠. 예,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 황충이가 이족인데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블론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아바돈이다 아블론이다 라는 것은 파괴자다 멸망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저갱의 사자다. 이 무저갱의 이 사자들이 황충이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천륜갑을 입었다. 이런 괴성망측한 이런 짐승은 없어요. 이런 곤충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감춰놨기 때문에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영계에서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의 이 사자는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다섯째 나팔 사건이며 첫째 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둘째 화가 이르는도다라고 했죠. 예, 둘째 화는 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계시록 1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그러면 둘째 화에 죽는 자도 있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계시록 9장에는 황충이들은 5개월 동안 괴롭히는 일을 하고 계시록 13장은 42달 일할 권세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9장의 황충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나 계시록 13장이나 동일한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이며 이미 지나간 과거다. 7별을 멸망시킨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렇게 실상을 맞췄어요. 맞췄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계시록 전장을 공부하지만은 대충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칠 수 없어요. 실상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알까봐 실상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해야 하는 황충이들도 실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은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도 이렇게 무저갱의 사자들이 옛뱀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둘째 화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도 차례대로 불려지는 거예요. 첫째 화가 끝나야만이 둘째 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순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생략하고 빼버리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가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죠. 놓아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자는 누구예요? 금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죠. 금단 넷불에 이 실상이 있었느냐. 이런 실상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이 역사를 몇 년도에 맞췄어요? 몇 년도라고 증거했어요? 유브라데 결박된 내 천사가 놓여서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니까 그 년 월 일시를 81년 9월 20일 14시에 맞췄죠? 81년 9월 20일 14시에는 일곱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을 계시록 7장 1절 2일 후 사건에다가 맞춰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금단 넷불에 대한 실상도 증거해야 되며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불 때는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실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 네 천사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될 수 없어요. 소속은 같지만은 실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셋째 날의 역사, 넷째 날의 역사, 다섯째 날의 역사, 여섯째 날의 역사가 시대마다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그냥 신천지 총회장이 말하는 그냥 한 세대에 40년 안에 모든 말씀들이 그냥 뚝딱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잘못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깨달았다. 예. 그래서 계시록 9장에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은 그 네 천사가 실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했죠. 네, 이 여섯째 나팔이라고 신천지 총회장이 책자리에 썼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신천지 발전사 38페이지입니다. 네, 신천지 발전사 38페이지에 81년 9월 20일이 여섯째 나팔 사건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고 진상투 182페이지에는 여섯째 나팔 이후에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게끔 되어 있다라고 책장에는 맞게 썼어요. 진상투 182페이지에는 맞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81년 9월 20일이 여섯째 나팔이라면은 여섯째 나팔 이후에 계시록 10장에 편의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되죠? 네, 80년 봄에 책을 먹었다. 어디에 기록했어요? 완전해설 머리말 영예 76페이지에 계시록 10장의 책은 80년 봄에 먹었다라고 하면은 뒤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죠? 네,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상투 240페이지에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계시록 12장이 81년 9월 2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나팔과 같은 동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81년 9월 20일 날 신천지 총회장이 남자아이로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사건이다. 그렇게 증거했죠? 계시록 9장에 해달별 입은 여자에게서 아이가 낳게끔 되어 있고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 앞에서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해달별 입은 여자가 있습니까?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이 계시록 9장에서 나옵니까? 그 사건이 아니에요. 계시록 9장의 13절부터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임 당하는 이 사건은 둘째 화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둘째 화해. 계시록 12장 13장은 셋째 화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셋째 화해. 계시록 9장 시대에도 입맞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입맞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아직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금단은 계시록 8장 3절에 누가 계셔요? 금단 위에 향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금단 네 뿔의 사역자도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는 언제 결박되었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네 천사가 네 생물이 붙잡았죠. 네. 땅의 사방의 바람이 계시록 6장에서 말들을 타고 불법한 야곱을 심판했는데,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더 이상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못하게 하느냐?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더 이상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더 이상 바람 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입 맞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 맞는 자는 어디에 서게 돼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는데, 계시록 7장 2일 후는 계시록 15장 4절까지 가면서 7장 8장 시대에도 14만 4천이 입맞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7장의 이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에는 천사가 인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천사가 인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을 보면은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탄자는 영계요 말들은 육계죠. 그러면 이런 조직체가 실상이 있어야지 돼요. 2만만의 마병대의 실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2만만의 마병대의 실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없었다는 것은, 증거를 못했다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들을 다 땡겨다가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여기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영혼을 죽이는 무저갱의 교리, 선악과가 되겠습니다. 거짓말, 인간이 연구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감춰놓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에는 이 세 재앙에 죽지 않고, 이 세 재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했습니다.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에 또 뭐가 있어요? 꼬리가 뱀 같은데,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뱀은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그랬죠? 이 사단도 육체를 들어서 미혹의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뭐가 있어요? 또 머리가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예, 꼬리가 뱀이면 머리도 뱀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만만의 마병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 산자인가 봤더니 죽은 자들이죠. 예,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귀신에게 또 금은 동목석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없으면은 영계에서 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육으로 타락하고 육에 속하게 되면은 주님은 멀리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답답하고 자기 운세를 알고 싶고 점치기 위해서 누굴 만나러 다녀요? 점쟁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무슨 큰일을 당할 때마다 그 운세를 맞추고 점을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게끔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되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8장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육으로 돌아가고 타락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누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가 오게 됨으로 다시 예언하면서 다시 깨우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죠. 계시록 10장 1,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 2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발 안에는 뭘 밟고 바다와 땅을 밟은 힘센 다른 천사는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천사가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데 언제 오게 되느냐? 여섯째 나팔 후에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언제 먹어야 되느냐? 여섯째 나팔 후에 먹어야지 됩니다. 여섯째 나팔까지의 실상이 없었는데 그런 모든 말씀들을 무시하고 80년 봄에 내가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네. 80년 봄에 10장의 책을 먹었다면은 80년 봄 이전에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날팔까지 실상이 있어야지 되죠? 네. 그 실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책을 먹었다면은 누가 언제 먹었느냐? 신천지 백성들이 언제 먹었는지 몰라요.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책자에 그냥 짜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80년 봄에 책가지팡이 먹었다.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계시록 10장은 반드시 여섯째 나팔 이후에 두 증인의 역사가 또 있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의 이 역사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의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의 역사요.
계시록 10장, 11장의 두 증인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또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는 표노인 작은 책을 먹었다 하는 것은 비유로 기록된 거죠. 진짜 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나는 자가 말씀을 작은 책을 먹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예언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다시 예언하면은 조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공중의 새는 나르라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또 주시게 되는 거죠.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책 먹고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1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2절에 성전상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언이에요? 과거예요? 예언이죠? 계시록 13장에서 7머리 12가지 짐승이 42달 짓밟는 권세 받고 하늘 장막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라고 하는데 80년 봄 3월 14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80년 3월 14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하나님 성소에 섰죠? 예, 멸망자가 이미 섰죠? 그 멸망자는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죠? 그 이 일의 사건이 13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이 7별 사건이면은 13장이 2장 3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계시록 10장에 책 먹고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자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감람나무. 주 앞에 섰다는 것은 남자 아이가 나오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하는 길리비 사자로 먼저 오게끔 되어 있고 그들은 굵은 배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두 증인이라 하면서 한 사람을 누구에다 맞췄어요?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홍아무개 씨를 신천지 총회장과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80년 봄 이후부터 1260일 예언하는 사건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260일 예언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여섯째 나팔 이후에 책을 먹어야 되는데 여섯째 나팔 실상까지도 다 빼버리고 계시록 10장에 80년 봄에 책 먹었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예, 두 증인이 역사할 때 1260일이 끝나게 되면은 누가 들어오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도 무적행 짐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분리하고 이간시키기 위해서 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9장에 역사했던 그 무적행 짐승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증인 시대에도 계시록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하면은 1260일이 끝나야지 됩니다. 끝날 때에 누가 올라온다? 무적행 짐승이 들어온다. 이 무적행 짐승이 계시록 9장 11절에 무적행의 사자예요. 실상은 다르겠지만 소속은 같다. 바벨론의 소속이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 귀신의 영은 죽지 않고
육체를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죽게 됩니까? 3일 반 동안 죽게 되죠? 예, 3일 반 동안 죽기 전에 먼저 반드시 1260일 예언이 있어야지 되고, 예언이 끝날 때에는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이 올라와서 무적행 짐승과 두 증인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두 증인이 죽게 되는데,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3일 반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비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생기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계시록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3일 반이 지나게 되면은 생기 받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늘이 몇 장 하늘이에요? 12장 하늘이죠? 12장 1절에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해달별을 입은 여자가 있다라고 했죠? 네, 11장 7절에는 무적행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두 증인은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능력받고 권세받고 생기받아서 12장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도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길내리 사자로 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순리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신천지 청회장은 12장이나 13장이나 7별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꿨어요? 11장, 그 다음에 13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12장이 나중이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두 증인이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청회장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홍아무개신이랑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느냐. 두 증인이 1260일 같이 사역했다가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같이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무적행 짐승은 해방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긴 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해, 달, 별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왜 아파서 부르짖어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앞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했죠? 남자아이를 낳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 옛뱀, 사단, 마귀, 무적행 짐승이 12장 하늘에도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12장. 이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 7머리 10개 가진 붉은 용이 저 청지기 교육원이 아니죠? 7머리 10개 가진 붉은 용이 청지기 교육원은 이미 4장 1절에서 계시록 2장 20절에 이미 행음하고 우상의 잼을 먹고 있는 거죠? 2장 3장은 그들 7별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잼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 파괴됨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남자아이가 낳는 그 때가 되겠습니다. 남자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또 삼키기 위해서 누가 들어왔다? 7머리 10뿔 가진 이 용이 누구였느냐? 계시록 11장 7절에 무적행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어 있을 때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들어왔다. 이 용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누구다?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 용 앞에서 남자아이가 낳게끔 되어 있어요. 81년 9월 20일 이 사건이 어떻게 12장 사건이 되겠습니까? 남자아이는 불법한 야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불법한 야곱은 남자아이가 될 수 없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이 남자아이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을 이루실 때 남자아이가 나오게 되고 그때 여섯째 날을 통해서 누굴 완전히 잡게끔 되어 있어요? 옛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완전히 가두게 되죠? 예, 12장에서도 무적행에 다 안 들어갑니다. 12장 하늘로 돌아왔다가 쫓겨나는 일은 있지만은 무적행에 완전히 천년 동안 가두는 역사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세원학교의 성목사님은 97년경에 용이 아직 안 잡혔다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용이 아직 안 잡혔다 했을 때 부평교회 마태의 지파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용이 잡혔다면 다 잡혔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용이 아직 안 잡혔다. 12지파 있는 곳은 첫장막이다. 불법한 야곱이다. 라고 증거를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시록의 이 말씀이 노정 순리를 쫓아서 차례대로 이루어지면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 노정 순리대로 이루어지면서 두중인 시대에도 무적행 짐승이 이렇게 또 대적하는 일, 두중인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12장 5절에 남자아이까지 삼키려고 들어왔지만은 삼키지 못하죠? 삼키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12장이 이미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죠? 네, 12장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두중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남자아이는 12장에 전쟁하는 일이 없지만은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12장에는 여러 형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남자아이를 쫓아서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12장에서 3분의 1이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누구에 의해서? 용의 꼬리로 인해서 3분의 1이 떨어지고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개 가진 짐승에게 42달 동안 18핌을 당하는 것은 몇째 화에 들어간다? 계시록 8장 23절에 셋째 화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로 전신갑주 입어야만이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5장 8절에서부터 차례대로 열매들이 첫 열매들이 나오게 되므로 새 언약한 자들이 나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는 자들은 계시록 2장 3장의 복을 다 받으며 철장 권세 받아서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다 받는 자들은 이방 멸망자 뱀도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